오늘 말씀은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축복을 하십시다. 자녀 교육을 잘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서 이 폐쇄 병동에다가 입원을 시켰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근데 이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나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거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탈출할 생각만 하는데,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 철문 샷터도 열리고 스프링클러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고, 이게 아이니까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지르니까 그대로 스프링클러 작동되면서 철문이 착 열린단 말이죠. 뺑소니를 쳐가지고 집에서 얼른 환자복 갈아서 옷 입고 어디 가겠어요? PC방으로 갔죠. PC방 가서 게임을 하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붙들려서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것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유치장까지요, 방화범이 돼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있으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중독, 치료를 필요하는 중독자가 약 300만쯤 된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낚시나 게임이나 인터넷, 또 성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습니다. 그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것을 스스로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그것을 중독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 과거보다도 산업화에서 정보화, 이제는 AI 시대로, 인공지능 시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한 경쟁으로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자기는 그게 못 따라가요.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중독을 누가 하고 싶어서 아니라 그것을 하면은 일단은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도피처로 삼았는데, 나중에는 그 도피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갖느냐보다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따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행복 지수에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이 행복한 마음을 자녀까지 유지시켜준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성공자죠. 자기 자신은 행복한데 자녀는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곧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도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짜증내겠습니다. 원망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아들 므낫세와 또 그 손자 아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국에서 다윗 왕의 버금가는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통치를 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16년을 통치하는데 그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또 에돔 왕, 또 블레셋 왕, 또 아수르 왕, 이런 왕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16년 동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 통치를 하다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 그 아들 왕은 29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태평 성대를 누리면서 또 통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끝입니다. 끝. 남극과 북극, 북쪽으로 끝이 바로 북극이고 남쪽으로 끝이 바로 남극이라는 것처럼 부와 영광이 끝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정도 넘어갈 것이 없을 만큼 그런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그 우상단지를 다 철폐하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철폐했던 그 우상단지를 또 그 자리에다 세우게 돼요. 그 얼마나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지 말이죠.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다. 아멘.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은 9절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꿰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진노를 하게 된 거죠.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살로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 다음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수성을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시컷 얻어맞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가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그렇게 태평생들을 들이며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그 아들에게 일찌감치 신앙 교육을 시켜줬더라면은 그 아들이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나중에 깨닫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에게는 그런 신앙을 유산으로 물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로 2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의 아들, 이제 므낫세가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암살당해 죽게 됐어요. 아주 단명한 사람, 아마 이 열왕 중에서 참 단명한 왕 중에 하나인데 22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것을 아몬이 아래에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 전과 후, before, after를 확실히 아는데도 아몬은 그 므낫세의 전, 변화되기 전, 그때는 아모스가 언제냐, 이 아몬 왕이 언제예요? 나이가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그 부정적인 교육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암살당해서 2년 만에 왕의 폐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밑에 있는 손자인데, 물론 히스기야가 만난 건 아니죠. 히스기야도 먼저 갔고 그 아버지가 신앙유산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신앙유산을 물리지 않아서 이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했냐면은 그 옛날 얘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잘 하나님을 섬기면 부모들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은 이제 복 위에 복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또 요셉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거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가정들 대를 이어가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언제 쉴 것이냐.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을 때가 있어요. 곡식도 종류별로 봄에 심을 것도 여름에 심을 것도 가을에 심을 것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만사 모든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는 때가 언제냐?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적에 골든타임. 교육의 골든타임은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어릴수록. 예전에는 뭐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이렇게 시키고 그랬는데 자꾸 이 학자들이 이 교육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애기가 뱃속에서도 교육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태아 교육이라는 게 나왔어요. 서울의 다 이 명문가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산모를 자꾸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읽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뱃속에서 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 그 얘기하면 웃고 그러는데 나는 실제로 믿고 있어요. 우리 정 권사님 아기는 보니까 이 피하는 소리가 나면은 아기가 어린 아기인데도 막 이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거다 이거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뱃속에서 저기 앉아가지고 맨날 그 엄마가 치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계속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는 바로 이거다. 바로 그게 다 태아 교육이 아니라겠어요. 어떤 사람은 잠언 성경을 막 읽었더니 애가 지혜로운 애가 나왔다는 거고, 먹는 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게 산모가 어떤 생각을 하는, 또 배에서 나왔으면 이제 다 보는 눈이 있고 다 듣는 게 있고 만져보고 그러면서 아이가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전문적인 거 몰랐어도 3살 버릇이 80살 간다 이걸 알아서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어리다고 그냥 오냐오냐 하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이놈이 80살까지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마땅히 행할 길, 축복된 그 길만 잘 가르쳐주면은 나이가 먹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뱃속에서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아교육도 시키고 뱃속에서 나와서 어렸을 때 밥을 먹으면서 또 잠을 잘 때 성경을 읽어주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다 그 아이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저 커가지고 얘들을 학원을 보내고 막 이런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렸을 때 딱 해서 이게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시험. 그 수능시험이 뭐냐면은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얘가 있냐? 얘가 서울대를 들으면은 서울대 와서 거기에 들어온 아이들하고 같이 그 교수들의 강의를 잘 이해하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수능 시험이라고요. 그 서울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럼 걔는 고통이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도 마찬가지요. 설교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잘해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 안 깔린 사람은 참 저분이 분명히 한국말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지난주 금요일 날도 대학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참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죠. 아이들한테는. 어른들도 참 듣기 쉽지 않은 교수의 강의니까. 그런데 그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써보라고 하니까 써본 애들 있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하는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려서 태에서부터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기를 낳는데 바로 왕이 남자 아기는 다 히브리 사람들 것은 죽이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키우다가 더 이상은 아기가 울고 그러니까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거기서 바로 공주를 만나가지고 바로 공주가 그 애기가 우니까는 자기가 이제 데리고 집에 가서 왕궁에 키울 때 모세 어머니를 이제 유모로 받아들여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저 자기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 왕비가 볼 때는 바로 왕의 공주가 볼 때는 그냥 젖만이 나오는 아줌마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철저히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시켰어요. 젖 딱 떼니까 이제 딱 데리고 가서 철저하게 애굽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모든 그 역사적인 것들 다 가르치고 특별히 애굽에서 최고의 석학들, 그런 석학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놈이 애굽 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런 왕이 필요한 그런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40이 됐어요. 이 모세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또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왕권을 유지해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부귀와 영화, 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택했냐 저걸 택했냐를 떠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40여 년 동안 그렇게 대단한 학자들이 교육을 시켰는데 결과적인 것은 이 아이가 태 속에서 받은 교육과 젖 먹을 때까지 받은 그 교육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교육이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가치요. 이 왕이 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가치 있는 일이냐. 물론 왕이 됐다면 그 당시에는 굉장한 부귀를 누리며 살았겠죠. 그러나 애굽의 여러 파로왕처럼 다 묻히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됐을 텐데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세의 믿음을 받으려고 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그 교육, 어려서 배웠던 그 교육. 그래서 이것을요 공산당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공산당들의 애기를 하면은 타가소에다 맡기라 해서 거기서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몽골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몽골 같은 데 가면은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법적으로 걸리게 돼요, 외국인이. 성인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성인들은. 어렸을 적에 딱 제대로 교육이 되면은 평생을 안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인들은 참 이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신앙적 체계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몸만 지금 교회 다니지만 사고방식은 옛날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이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삶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을 해야만 이게 사고체가 확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아주 백지장 같은 그런 구조 속에다가 딱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린 나이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려서 신앙교육,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체험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렸을 적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복된 만남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스승도 만나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지혜를 주시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를 하든지 뭘 만들어내고 또 사람과 관계에서도 인간관계도 잘 하면서 사회성도 개발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임 받는 아이가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부모가 일일이 안 돌아다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잘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정말로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때도 만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억세게 잘 살아오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세계 OECD 국가 자살 1위라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자살을 하지 않아요. 10대 청소년들 이것들이 뭘 한다고, 뭐가 인생이요, 힘들면 뭐가 얼마나 힘들다고. 힘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정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이 비어 있어요.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면,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정할 만한 힘이 있죠.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겨서 안 죽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비록 아이들을 어떤 때는 케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미리 또 무슨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래도 어려서 내가 사는 동안에 아이가 확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이 아이는 절대로 평생 하나님을 안 떠나요. 그리고 그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전기를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켄터키 그의 나무집에서, 켄터키주의 나무집에서, 통나무집에서 사는데 그 어머니 낸시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에이브라임 링컨은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 그 이름을 이제 애칭으로 에이브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나의 사랑아들 에이브야,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에이브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나에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에이브야, 너는 평생에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을 걸 엄마한테 약속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에이브야,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던 성경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성경책을 붙들고 이 아이가 그걸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인생이 평탄치가 않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초등학교도 제대로 교육 못 받고 이제 직업전선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또 자녀를 낳았어요. 부인이 죽고 또 자식도 죽고
이런 아픈 과정들을 다 지나면서 또 정치계에 떠들었는데 주지사 선거에서 떨어지고 상임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선거에 낙선을 많이 하고 그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마침내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노예 해방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 땅에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하나,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른 인격, 학교 가서 많은 교육을 받더라도 성경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교육에서 쓸데없는 것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전혀 관심도 없던 애들이 자꾸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탈선하게 돼요. 호기심이 생기고. 동성 연애자들도 다 나이가 든 사람이 무슨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다 10대, 20대 때 호기심에 그런 데 빠졌다가 나중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 때문에 그 에이즈에 걸렸다면은 병이 복합적으로 병이 와가지고는 나중에 병으로 나중에 치매로 죽는답니다. 비참하게도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제명에. 우리 후손들 가운데 그런 애가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확실하게 교육한 애들은요, 천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데 빠져들어갈 수 없고, 또 어떤 누가 뭐 폭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걸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어려서 아버지한테 신앙교육을 받더라면은, 또 므낫세 왕이 어렸을 때 아몬 왕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했더라면은 이 사람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2년 만에 그렇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죽진 않았겠죠. 세 번째로 누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당연히 어머니가 시켜야 됩니다. 어머니가. 사람다운 사람, 예전에는 다 스승이 사람답게 시키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어떤 기능적인 학문적인 그 부분만 받아도 감지덕지하고 인성, 사람다운 사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윗사람을 또 잘 섬길 줄 알고 그런 권위 체계가 서야 아랫사람도 제대로 인격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우상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대하 29장 1절. 역대하 29장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이 왕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말할 때 그냥 몇 년 통치했다 이게 대체로 그렇게 쓰였고, 그 어머니 이름이 쓸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어머니가 특별한 나쁜 영향을 미친 어머니든지 또 좋은 영향을 미쳤든지 그런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바로 아비야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비야는 누구의 아내예요? 아하스라는 왕의 아니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마 남편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요즘 남편처럼.
그래,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 남편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왜 당신은 안 믿고 이렇게 합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 쓸데없는 것이고, 교회 가서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목사 좋은 일 하고,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돈 벌어주니까 전부 다 목사 갖다 주고. 그런 사고를 바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은 대단한 여인이야. 믿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대단해. 거기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까지 받아서 부인보다 더 열심히 믿는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슈퍼 우먼이야. 남편이 말 안 들으면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아들한테 소망을 걸으세요. 아들. 이미 다 키웠으면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손주한테 걸어야죠. 기도라도 해놓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날 변화는 일어납니다. 늦게라도 구원이라도 받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네. 이 어머니가 저 남편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히스기 아들한테를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이 어머니가 누구냐? 스가랴의 딸이더라. 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아주 하나님이 뜻대로 우상 설패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또 주신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마지막 말년에 이 분양을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오점이었지만은 이 우시야 왕도 이 스가랴의 지도를 잘 봤다고 그래요.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아버지가 딸 이름을 아비야라는 이름을 줄 때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다. 그런 의미로 딸 아비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평생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또 신권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권 정치를 회복하고, 또 참된 예배,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영향하에서 그 우시야도 그랬고, 그런데 이 스가랴가 오늘 므낫세는 만나지 않았지만은, 히스기야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히스기야를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스가랴의 딸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히스기야의 어머니.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의 그 스타일을 보면은 철저하게 우상을 다 철폐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 사역과 비슷한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므낫세나 그 아몬 왕은 어머니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머니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시키라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기독교적인 면에서 볼 때 쇠퇴기를 걷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영국이 얼마나 한때 부강한 나라로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많이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 명령이 있어요. 쉐마라는 명령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녀들을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얘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그래 영국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선교하고 그래서 막 그런 쪽에 이방인들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는 그런 쪽에다는 공을 세웠는데 자녀 교육하는 데는 약했다는 거죠. 자녀를 제자 삼는 거. 그 신명기 6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중에 장구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쉐마라는 거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밥을 먹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다 써붙이고 잠을 잘 때도 가르쳐주고 손목에다가 매서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떠나지 않도록 쇠뇌를 시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8살 되기 전에 모세율법을 다 암송해버린다잖아요. 애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안 시켜서 그렇지, 안 시켰어. 돈 벌어서 학원 보내는 데만 신경 쓰지 돈 안 드는 이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래.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실험적으로 어린아이한테 일단은 태어나면은 다 성경을 자꾸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용돈 줄 때도 성경을 암송하면은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 교육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보세요. 한번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다 엄마 아빠가 찬송하지 않더라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서 그에게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와 또 아몬 왕은 어려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 엄마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가르쳐서 이 아이가 제대로 신앙교육이 바로 되고 하나님을 또 체험까지 한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 자녀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절대 불행할 것이다 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은 교육을 받은 아이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아이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죠.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주시죠. 이렇게 축복,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왜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